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조상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 부르심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 임재 안에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악한 어둠의 영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보라살을 쏘아대며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과 우리가 직면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정과 교회를 지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승리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염려, 주를 신뢰하지 못함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생명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주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정들을 지켜내지 못한 아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되, 오늘 마지막 시대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정과 교회를 능히 지킬 만한 능력과 은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 미혹의 영들과 이단 사이비들은 세상의 화려함 속에 감춰진 거짓된 진리로 세상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파괴하려 하고 있지만, 세상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다스림 속에서 보호받으며 재림이 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일에 많은 사회적 제약과 어려움뿐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 하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2020년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예배와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각양각색의 은사에 따라 직분자들을 세워 사역케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이 땅과 이 민족 그리고 세계 모든 족속 열방을 향해 불일 듯 일어나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민족과 족속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코로나 감염과 확산이 줄어들고 안정되고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부와 의료봉사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 극복한 지혜로운 민족 되게 하셨사오니, 이번 일로 인해 서민들과 소상공인, 기업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과 도움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 주님 오른손 능력의 상중에 붙들어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닥들어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질병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 전도의 헌신 기간 4월, 5월, 6월 달은 남녀 전도의 헌신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물질, 시간, 재능, 봉사, 전도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영상 예배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주일 7시, 9시,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이몽수 목사로 검색하여 주일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타 모든 모임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합니다. 이번 주 4월 29일 수요 기도회와 그리고 5월 1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이몽수 목사 검색하여 주일 설교 영상을 참고하시고 구역장과 교사들은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하여 교회 건물과 지하 주차장은 예배 시간 외에는 폐쇄합니다. 온라인 헌금하실 경우에는 이름과 헌금 방법을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지키고 깨끗게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 따라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성경언금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소원의 힘을 드립니다.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회복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이 미치고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때를 따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어찌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요, 잠깐 기절했다가 그래서 깨어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병사가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니, 시신을 훔쳐갈 것 같으면 굳이 왜 세마포는 벗겨놓고 시신만 훔쳐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빈 무덤에 세마포가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한 번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태반이나 그 당시에 살아있었다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와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보았다.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늘 남편을 좀 무시하는 그런 부인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달려갔더니요, 남편이 죽어서, 그래서 흰 천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슬픔에 겨워서 울고 있는데, 근데 남편이요, 그 흰 천을 걷고 일어서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살았어, 그러는 거에 깜짝 놀란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이때 웃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분명히 깨어나서 살아난 사람 말은 안 듣고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전문가가 죽었다고 하니까 당신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 있어야 된다? 그런 웃기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고린도 교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 많은 증인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이 너희는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죽 답답하면
오죽 안타까우면 사도 바울이요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현대에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난 게 아니, 이미 초대교회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반세기도 지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독교 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빼고 과연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고 뭐 하셨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중에도 핵심이었어요. 부활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장 알맹이 중에 알맹이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 믿음의 핵심이에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파하는 것은요, 핵심 중에 핵심이고, 만약에 부활이 내용이 복음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부활을 제하여 버린다면요, 알맹이 없는 그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라 해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헛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어쩌면요, 이건 탄식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이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세상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헬라 철학 사상에 깊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변화된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결코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그럴듯하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렇게 다시 살 수 있어? 그럴 수 없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어떤 부류는요, 이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을 때는 육신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육신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부활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어야 될 영혼이 다시 부활하여 육신에 갇히게 되면 속박을 당하는 거니까, 얽매이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불행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도 언젠가 다시 죽어도 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대속의 은혜도 결국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단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마음의 위로나 양심의 어떤 자유 정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사함 받는다면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사망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19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고 아니면 물질적인 복을 얻고 그리고 어떤 기쁨이나 아니면 어떤 만족한 삶뿐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세상에서의 어떤 만족이나 그리고 어떤 위로나 그리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굳이 주일날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요 가족들과 함께 저 야외나 아니면은 꽃놀이나 아니면은 바닷가로 휴가를 즐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차라리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부활이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으면 다 끝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방탕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요 그 초대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세상의 유혹에 빠진 많은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만다. 사도들이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14절에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전도 혹은 설교 그 자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한 전도한 내용을 말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다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복음은요, 그 설교는요, 그 전도는요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헛것이라는 말은요, 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그런 뜻이에요. 알맹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속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 미사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기가 막혀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게. 뭘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복음이요, 복된 소식이 아니라 헛소리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는요, 이것은요, 희대의 역사적으로 가장 큰 희대의 사기극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니 라고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래서 거짓말한 사기꾼 집단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결코 한순간도 그런 속빈 그리고 헛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거 믿지 않으면 누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잠잔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도 그 믿음도 헛것이고 그들은 다시는 그 죽음에서 깨어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망한 자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폭삭 망하고 망하게 된 자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종말이라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과 같이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기독교처럼 죄 가운데서 사망의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종교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사망에서 다시 재산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구원의 약속을 해주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궁극적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떤 고난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세상에 어떤 환난 핍박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참 소망 가지고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환난, 풍파, 시험, 질병과 고통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오직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은요, 오직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의 영생에 있는데 부활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시작도 부활이고요, 마지막 그 결과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아직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삶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렸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얻고 누린다고 했는데, 영원한 복락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목표가 뭐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소망해야 하느냐?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결승점과 같아요.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하는 모든 삶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밀은요, 비밀이라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죽음이 생명의 끝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간 게 아니, 길에서 탈선한 정도가 아니, 아예 길을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시작도 못한 거고요. 부활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끝이 잘못된 거예요. 길을 잘못 간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예수님만, 왜 부활만 자꾸 말하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서울 가는 여러 길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많을 수도 있고 방법도 있고 뭐로도 가도 되고 또나 개나 유치나 다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구원받는 길은요,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은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 말은요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정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제산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아버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주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와 질병과 고통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 힘있게 찬양하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승리의 길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